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는 볼 때마다 모든 시작이 다 들어있구나 이걸 보면 되는 거죠. 창세기는 인류의 시작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라. 창세기는 인간의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최초 아담과 화를 만드셨잖아요. 창세기는 가정의 시작입니다. 창세기는 또 안식일의 시작.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안식안이라 말씀하셨죠. 창세기는 또 죄의 시작. 3장에서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심판이 시작되죠.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는 복음과 구원의 시작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는 믿음의 가문의 시작, 여러 가지 시작이 이렇게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서 이것이 시작됐구나, 저것이 시작됐구나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특히 창세기 1장과 2장은 인류 최초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는 이 인류 최초의 시작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이렇게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는 창조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포문을 여는데 어떻게 포문을 엽니까? 빛이 있으라. 마치 연극이 시작되면 그냥 막이 탁 열린데 그때 첫 마디가 뭐냐면 빛이 있으라 선포하심으로 이 우주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한마디 말씀에 이 우주가 반응해서 빛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두웠던 세상이 환해졌다는 것이. 마치 이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어두운 방 안에 들어가면 스위치를 탁 켰잖아요. 그럼 환하게 빛나듯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스위치를 탁 올렸는데 그냥 온 우주에 환하게 빛이 이렇게 비춰주는 위대한 역사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무슨 역사라고요?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은 때로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우리 말도. 그러나 우리의 말은요, 희망사항일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밥이 있을지어다. 치킨이 있으라. 피자가 있으라. 그래도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백날 그냥 이렇게 치킨이 있을지어다. 밥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도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나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너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멘,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에는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어두운데 어둠으로 치렁치렁하고 어둠으로 다 되었는데 그 어둠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한마디 했는데 그 빛이 그냥 그대로 짠하고 나타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위대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경험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로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살아가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에요. 근데 그들이 죽어야 되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이 만나는 뭘 비유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이걸 보여주셨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 한 마리로 예수님이 공장에 가서 떡을 찍어갖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라 이렇게 안 했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그냥 예수님이 그걸 뭘 비유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 또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이 말씀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리아처럼 항상 고백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한나가 고백해요. 하나님은 없는 걸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말씀대로 선포하셨으니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은 뭐죠?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뭐한다? 역사에 워킹하는 거예요. 작동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변합니다. 강팍했던 내가 깨지기 시작해요. 또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부드러워져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눈물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돼요. 그게 말씀의 역사. 에스겔서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요. 이스라엘 모습이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제약 가운데 있을 때 마치 저 뼈들과 같이 저렇게 질비하게 놀려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선포하라고 합니다. 에스겔아, 저 뼈들을 향해 외치라. 선포하라. 어떻게 외치라고요? 생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외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외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들어갈지도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 뼈들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냥 뼈가 착착착 맞춰지고 그리고 살이 돋고 그리고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둠으로 가득할 때 스위치를 탁 올리니까 그냥 빛이 짠하고 나타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왜 빛을 가장 먼저 만들었을까?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창조에 나타나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어둠 가운데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집에 들어가도 어둠 가면 막 더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통해서 빛을 가장 먼저 만들었어요. 여러분 가끔 시골에 가잖아요. 저도 시골에 가면 한 7시 좀 지나면 이렇게 해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막 가게도 막 시골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시골 가면 가게도 다 닫고 어두운 밤 되면 그럼 결국 하는 게 뭐냐면 TV 보다가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사람들 보면 되게 일찍 자요. 물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농사도 하기 위해서 일찍 자기도 하긴 하지만 어둡기 때문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이번에 캐나다 가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 가면 되게 이렇게 우리보다 후진국이라서 이렇게 어두워요. 그러면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 어둠을 향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을 이렇게 만들었던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빛은 무엇일까요? 빛이 있으라 할 때 하나님께서 태양과는 다릅니다. 태양은 넷째 날 만들었거든요. 해와 달과 별들을 넷째 날 만드는데 이 빛은 다른 의미를 가져요. 첫째,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 1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어둠도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때요? 자꾸 빛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에도 들었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 썼는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 가까이 하잖아요. 그럼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빛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우리 캐나다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와 존경이 가더라고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그 인자심이 보니까 야 그래도 내가 너무 부끄럽더라. 목사로서 너무 창피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목사를 보니까 진짜 그 성품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너무 인자하고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야,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이 그렇게 그런 사람 될 수 있을까 물었던 기억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빛 대신 하나님을 막 가까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 여러분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두운 방에 빛이 들어가면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의 마음이 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빛 가운데, 빛을 가운데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빛은요, 말씀입니다. 시편 아까 119편 105절에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뭐가 빛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길이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면 여러분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임하는 거고, 빛이 비추었다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이렇게 팍팍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엮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석되어지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 빛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요한복음에 말하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임하면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요, 자유롭게 돼요. 되게 평안합니다. 자유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빛을 비춰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면 뭐예요? 되게 밝은 사람이 돼요. 밝아져. 되게 긍정적이 돼요. 말씀의 사람. 저 얼마 전에도 우리 친구 아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걱정을 했어요. 딸을 보내놓고 걱정을 이렇게 했더니 해석을 달리하더라고요. 그거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하나 배웠어요. 이렇게. 긍정적이구나.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어둠으로 해석을 하는데, 부정적으로 해석하는데, 이 목사님은 그거를 제가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혜진이가 소식이 있어. 그러니까 소식이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무소식이 희소식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내 지금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하나 배웠어요. 이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걱정한 일도 하나님이 또 이걸 통해서 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실까? 이렇게 그걸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그런 역사를. 고난이 왔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실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더라고요. 빛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이 다른 거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빛이시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 예수님만이 참 빛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참 빛이 왔지만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요? 세례요한은 참빛이 예수님을 보았으면서 그분이 참빛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참빛을 발견하기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이 빛을 경험합니다. 이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예수님을 발견하고 어둠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 하나님은 재밌는 것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이 말씀을 집에서 한번 다시 읽을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명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섞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흑백 논리가 분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죠? 다 믹스하고 섞어버린다고요. 사상도 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점 뭐죠? 혼합주의, 혼합해버려. 동성애 혼합주의예요. 사회주의도 혼합주의고. 이런 악한 사상들은 뭐냐면 혼합을 시켜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오늘날 마귀가 쓰는 전술이 뭐예요?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혼합한 건 별로 좋지 않아요. 하나님 뭐예요? 빛이면 빛입니다. 어두우면 어둠이에요. 여러분, 천국이면 천국이고 지옥이면 지옥이잖아요. 근데 꼭 인간은 중간을 만들어요. 카톨릭에서 연옥을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연옥을 만드는.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천국하고 지옥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섞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빛과 어둠을 분별해서 선을 확 그어야 돼요. 근데요, 이렇게 선을 그으면 좀 불편해요, 우리가. 왜 불편하냐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면 사람들이 불편해한다고요. 왜? 선을 그어버리면, 독단적이 되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재성 안에 그런 게 있어요. 빛과 어둠을 확실히 나눈 걸 불편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힘있길이라고 하잖아요. 힘이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합니다.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에요. 죄는 죄고 악은 악이에요. 우리가 그걸 분별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악한 것은 악하다라고 말씀할 때 그게 뭐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는 역사예요. 여러분 적당하게 한 발은 이쪽에 딛고 한 발은 저쪽에 디디면서 적당하게 한 발은 하나님께 이렇게 디디면서 한 발은 세상에 디디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때요? 분명하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제가 약하냐면 힘있길이 하니까. 근데 어떻게 강해질 수 있어요? 분명하게 빛과 어둠을 탁 나누고 또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또 세상이면 세상이지.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지 하나님을 그걸 기뻐하시는데 적당하게 그냥 딱 믹스해가지고 막 그 한 발은 어떨 때는 하나님, 어떨 때는 세상 이렇게 하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안주하게 편안하게 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을 확 긋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빛과 어둠을 이렇게 구별하고 빛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사람들은 한쪽으로 속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기독교 그러면은 야, 왜 너희만 그렇게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하느냐? 왜 그렇게 독단적이냐? 불교도 믿고 다른 종교도 믿고 그러면 산을 올라갈 때에도 한 길만 아니라 여러 길 있는 것처럼 너희는 왜 그렇게 너희만 꼭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냐 이러면서 독단적인 걸 싫어하잖아요. 그 혼합주의잖아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모두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빛과 어둠을 분명히 나눠서 죄와 선과 악을 분명히 나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 가운데로 이렇게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요 요즘에 가장 믿음에 있어서 가장 힘써야 될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예요. 구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준이 무너지고 이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귀의 작전입니다. 마귀가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그냥 중간에 그냥 해서 그냥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고 그냥 뚜렷한 분명한 기준도 없이 이렇게 딱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빛과 어둠을 분명히 나눠서 빛 가운데로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하나님은 선택하고 도전하는데 엘리야 시대에 그랬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를 보내서 제단을 쌓고 불을 내릴 때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느냐?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물머뭇거리느냐? 하나님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엘리야가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려면 확실히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을 따르려면 바알을 따르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도전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요 한 말도 대답하지 못해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대답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며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까 분명하게 선을 딱 그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빛과 어둠을 딱 이렇게 나누듯이 우리의 신앙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합니다. 저는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게 선택입니다.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빛과 어둠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하게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잘 안 돼요, 그게. 그냥 중간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고 한다고. 중간에 딱 서가지고 그냥 사람들의 공격 안 받으려고 이렇게
공격 안 받으려고 분명하게 고백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부끄러워하며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다시 올 때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은요, 분명한 고백입니다. 분명한 선택이에요. 빛과 어둠은 그냥 딱 쪼개서 빛이면 빛이고 어두우면 어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기독교의 논리는 흑백 논리입니다. 선과 악이 믹스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있는 것이 이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있끼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희미하게 그냥 그 신앙의 어떤 분명한 확신이 없는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은 낮과 밤을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1장 5절, 창세기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창세기 첫째 날부터 시간의 개념을 만들었죠. 낮과 어둠을, 낮을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면서 첫째 날부터 뭐예요? 시간의 개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이라.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은요,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저녁부터 그들은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와 좀 다르죠.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복음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때요? 저녁 때 예수님 앞에 데려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부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고칠 수 있으니까 저녁 때 이렇게 데려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창조의 원리라고 봅니다.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낮을 왜 만드시고 왜 밤을 만드셨을까? 저는 분명한 거기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낮에는 뭐예요? 일하러, 밤에는 자라는 거예요. 쉬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의 원리가 있는 것이에요. 이건 간단한 우리가 이런 원리이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로 이렇게 밤과 낮을 구분하셨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밤과 낮을요, 이 구별을 이렇게 다 흐려놨어요. 사탄이 다 흐려놨습니다. 밤에도 잠 안 자고 밤에도 일을 해요. 욕심입니다, 욕심. 저도 우리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쿠팡에서 이렇게 배달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어떨 때는 안타깝더라고요. 그 시간에는 진짜 잠을 자고서 이렇게 몸을 좀 쉬면서 이렇게 회복해야 되는데 밤에 자는 거예요. 무슨 사연이 있겠죠. 저도 어떨 때는 그래요. 어떨 때는 좀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그러면은 진짜 새벽에 잠 안 자고 그냥 일이나 할까 그런 욕심도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잠 안 자고 그냥 공부하다든가, 잠 안 자고 어떤 친구들은 게임한다든가, 잠 안 자고 열심히 뭐 일한다든가 그런 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거는 욕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어라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게 겸손입니다. 그걸 우리는 인정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이것을 불순종하면, 창조의 질서를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요. 어떤 문제냐면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이 밤낮을 바꾸면 건강이 안 좋아요. 그리고 뇌세포가 파괴되고 감정이 메말라져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침 오면 온전히 기쁘게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데 아침이 왔는데도 아침인지 낮인지 구분도 안 되고 해롱해롱해서 낮에 일을 제대로 못하고 삶이 이렇게 바꿔지는 이러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잠자는 것 훈련입니다. 잠 잘 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설교 시간 안 자고 그냥 잠 잘 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을 자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은 잠을 연습한대요. 그리고 하나님 사람들은 잠을 훈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얘들한테도 시간이 되면 그냥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왜 자야 하냐고 물으면 이유 없어 그냥 자 그렇게 말을 한대. 잠자는 연습을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은 낮에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 또 유달리 뭐였죠? 잠 안 자요. 잠 못 자요. 밤 늦게까지 1시, 2시까지 막 게임하고 애들은 청년들은 막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유달리 한국 사람들은요 잠을 안 잘 뿐만 아니라 죽을 때도 안 죽으려고 예수를 나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죽을 준비를 이렇게 다 하는데, 죽을 줄을 다 준비하면서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하죠? 안 죽으려고 닌게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예, 그렇게 죽을 때에도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한국 사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유달리 생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왜 그렇죠? 잠자는 훈련을 잘못 시켰어요. 잠자는 훈련을 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프로이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릴 때 대소변을 훈련을 잘못 시켜서 상처가 생긴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대소변을 아니라 잠자는 훈련을 잘못 시켜서 인생이 망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조건 밤에 자야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밤이 되면 무조건 재워야 돼요. 재워야 됩니다. 시간이 됐으면 무조건 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아빠 내일 시험이 있는데, 그러면 시험 보는 것보다 잠자는 게 더 중요해, 이러면서 재워야 됩니다. 믿으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자야 됩니다. 그게 창조의 법칙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밤과 낮을 주시는 것은 너에게 신이 아니고 인간이니까 내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잠잘 때에도요 기도가 잔대요. 하나님, 오늘 밤에 저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꼭 천국을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잡니다. 오늘 밤에 영원히 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자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잠을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자는 것도 규칙적으로 이렇게 잘 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2시 이전에는, 한 11시 이전에는 사실 자야 되는데 자야. 그래야지 건강합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밤과 낮을 이렇게 잘 구분해가지고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세상에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은 빛을 있으라서 빛을 가장 만들었어요. 빛이 중요합니다. 그 빛은 하나님입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빛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빛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분명히 신앙생활 때 빛과 어둠 가운데서 주저하지 않고 분명히 머뭇거리지 않고 선택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적미적하면 안 돼요. 내가 좀 손해날 것 같아도 빛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났고 사람들한테 욕먹을 것 같아도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랬잖아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면 죽이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어때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다메섹 땅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렇게 죽을 줄 알면서도 뭐라고요? 미적미적 머뭇거리지 않고 예수를 이렇게 딱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낮과 밤을 구별하세요. 낮과 밤의 이러한 그 원리를 잘 이렇게 여러분이 구별하셔서 잘 운영을 해서 이렇게 창조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